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4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답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살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붙들려서 그것을 붙들고 살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척, 아무 효력이 없는 척 느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당장 내 앞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참 나에게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그런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여기고 나와 떨어져 있는 또 다른 가족이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신앙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이 여기 가득하면은 야 신난다, 신앙생활 하기 좋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있고, 보이는 집이 뭐 땅도 넓고 나무도 심고 뭐 건물도 있고 그러면은 아이고 좀 괜찮네, 예배 드릴 맛이 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좀 바바박 찍혀있고 뭔가 할 때에 예산이 풍족하면은 아이고 참 이달만 나네, 헌금도 막 드릴 만한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아이고 교회에서도 내가 헌금도 좀 하고 좀 생색도 내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쁘겠네 여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삶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인 것을 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떠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누는 대화예요. 무슨 마지막인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주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17장까지 이어지고 18장이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시죠. 이때 대화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명을 붙들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떠날 것이고 너희는 나와 함께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떠나감이고, 제자들은 감히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의심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떠나신다니,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다고 하다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면서 그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진리의 길을 나아가는데 이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끼리 뭐하나,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뭐 TV나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본 영상이 개가 왕왕왕 하고 막 짖어요. 옆집 강아지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주인이 그 강아지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강아지를 살짝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강아지가 입도 빵긋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안 계시니까, 없으니까 지 혼자서 짖지도 못하고 깨깽하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 떠든 거예요? 주인 믿고 떠들었던 거죠.
제자들의 꼴이 그런 꼴과 비슷한 처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역사도 일으키고 수많은 권능 가운데서 주를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 가시고 나면 우리는 뭔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4명의 제자가 4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4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대화가 나와 있는 것이죠. 먼저 질문은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주님 끝까지 같이 가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죠. 도마가 물어요. 주여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주님 안 계시면 우리가 뭘 보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데. 빌립이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물어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하고자 하고 여태까지 눈에 보이는 걸 붙들고 살았는데 안 계시다니 안 보인다니 아이고 하나님이라도 보여주세요. 유다가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한마디로 세상이 두렵다는 것이. 이러한 네 제자의 4가지 질문에 따라서 예수님은 답변하셨어요. 이들의 질문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다른 질문을 하는 것 같아도 공통점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르기가 두렵습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신앙해야 됩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4제자에게 4가지 방향으로 다 대답을 해주셨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니 성령을 통해서 너희 신앙을 붙들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결론을 알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베드로의 질문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 과연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나는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이 혹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까지 하겠다고 내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게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본인 딴에는 진심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진심이었지만 거기에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남겨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신앙하며 스스로 믿음 생활하기가 두렵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화려한 언변에 요동치지 않고 그 중심을 바라보고 그 끝을 바라보셨죠. 네가 오늘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중심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휙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신다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이야기하였고 너희가 그것을 곰곰이 깨닫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은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믿고 바라보고 말씀을 기억하여서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18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무엇이에요? 내가 떠난다고 해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마치 고아처럼 자식을 내팽개치고 가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너희에게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오늘날 교회를 소망이 없고 버려진 곳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에 길을 인도하고 세상을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욕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런 현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은 절대 교회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붙드시고 처음 약속대로 온전히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셨고 반드시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오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또다시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너희에게 펼쳐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길을 어떻게 끝까지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에고 에이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도마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런 의미로 물었어요. 무엇을 보고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너희가 가야 할 것을 보여주는 너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지 좋은 신앙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구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어떤 신령한 것, 어떤 빛과 같은 것, 어떤 기적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내가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을 찾거나 다른 진리를 구하거나 다른 영생을 찾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표대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다. 그 아들 예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약속되어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 자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셔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서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표대가 되시는데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신앙의 모범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13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떠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질문하는 그 도마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돕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방향을 붙들어 보여주시는 그 보혜사로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고 돕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통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 교회가 생각하는 세상을 향해 도전하며 세상을 향해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이 AI가 새롭게 도래하는 시대 가운데, 기후가 변하는 시대 가운데, 사상과 철학이 바뀌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돕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방향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잘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의 질문이에요. 빌립은 주여, 그렇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해요. 주님 가시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에는 몇 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은 내가 행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너희가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 이거 봐라 하면서 보여주신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완전한 계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의 수준에서 보여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완성된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볼게요.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것, 세상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신다는 것이에요. 성자가 성부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할 때에 성부의 영이며 성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임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은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가시는,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부로서, 성자로서, 성령으로서 영원히 임하시는 그러한 관계를 새롭게 맺으시는 길을 여시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을 만져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과 삐까뻔쩍한 건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성전을 삼으시고 그 안에 성령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다른 모양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을 통해서 내 수준에서 임재하는 상황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거되어지기 때문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질문합니다. 성경은 다른 유다 말고 다른 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질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나타내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 세상 앞에는 나타내거나 보여주거나 깨닫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여쭙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세상 앞에 그냥 보여주시면 우리가 참 편하겠습니다.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세상 앞에 직접적으로 뭔가 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세상은 힘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은 강제해가지고 강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 자체가, 세상에 있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인격과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함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세상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셨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변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부의 뜻과 성자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그 가운데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제적으로 두들겨 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곧 떠나시겠다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하는 예수님 앞에 4명의 제자가 4가지 질문을 했지만 공통되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하였고 그것은 하나로 근원 지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성령 가운데 너희가 붙들릴 때에 너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교회는 외로운 고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교회는 명확한 길을 알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실 때에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세상의 소망이며 세상의 유일한 변화의 길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모아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규모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뭔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이벤트를 해가지고 뭔가 선한 영향을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미래의 방향은 무엇이에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고백하고 경험하고 성령님께 붙들리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따라 살아가며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뜻과 계획을 증거하여 드러내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변화되어진 인격과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우리 교회가 붙들려야 할 미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며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십자가의 길로 떠나시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불안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 그들을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약속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새롭게 붙들기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뜻을 새롭게 붙들기를 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의지하고 그것이 없어서 불안한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